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주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매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과 또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또 그런 마음들을 주님 다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또 주님을 또 거부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새벽에 또 다 씻어주시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약하고 추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 있다면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심을 우리가 또 믿으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더 거룩한 삶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160페이지,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죠.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또 열심도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실체는 무엇이죠? 무지였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죠. 또 그들의 실체는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최소 613가지 율법을 딱 정해놓고 다 지키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열심은 헛된 것이었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떤 말씀이죠?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고 있는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유대인들 참 나빴네. 그들이 잘못했네. 마치 삼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나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민낯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면에 깊이 점검하며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주장했죠?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주장하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까지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먼저는 뭐죠?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진리를 거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커녕 미워했고 죽이려 했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즉 마귀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7장, 8장 계속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즉 뭐예요? 마귀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단 신천지가요, 기존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꾸려고 위장 교인들을 투입할 때 그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아라. 그래서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사귀고 막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지만 뭐는 듣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아요.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단으로 들어왔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인들은 사귀고 봉사를 열심히 하되 설교는 듣지 말아라 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 투입돼서 교회를 이단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설교를 듣지 않으니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사랑이 아닌 미움과 거짓된 마음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쌓으려는 욕심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경계했었죠? 세례 요한을 경계했었죠.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해요?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지금 이런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말씀을 하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즉 마귀의 자녀는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행하는구나. 그들은요,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려고 누구를 계속 들먹였죠? 모세를 들먹였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시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구나. 그러자 그들이 누구를 또 가져와요? 아브라함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을 했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마치 다른 아이가 저의 아들에게 자기가 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아들 앞에서 아들이 아닌 아이가 자기가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은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죄 없으신 분에게서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건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거짓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즉 마귀의 자녀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정죄하고 살인하기까지 하는 것이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거룩하다, 똑똑하다, 열심히 있다,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시죠. 그들은 진리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미움이 있었으며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욕심에 사로잡혔고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로 정죄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착각하고 있진 않나?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마귀의 자녀는 아닌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아닌 마귀 자녀의 삶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의 민낯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민낯도 드러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내면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뭐예요? 크게 세 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감사하게 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게 돼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한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죠. 아까 욕심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우리는요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믿어서도 안 돼요. 막 칭찬하고 막 잘한다고 한다고 해서 마치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의 판단 앞에서 서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더 귀 기울이며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아직도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혹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작은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동시에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육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족들인 하나숙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 또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드려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욕심대로 행합니다. 주님,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정죄하고 책잡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여,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고 또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지며 더욱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예배가 아버지 오직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리고 말씀 앞에 설 때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사람이 듣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 보기에 좋은 예배로 그냥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 주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주여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에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제가 먼저 말씀 앞에 아버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될 때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며 아버지 주여 같이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가 아버지 기승입니다. 아버지 주여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여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한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음 주부터 또 저희 마라나타 특세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내 삶 가운데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소망하며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겸손히 내 삶을 맡겨드리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찬정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씩 동산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키소서. 주님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들이 아버지 주여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이 복음이 아버지 주여 그 모든 것을 앞서며 아버지 주여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교회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목사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비춰지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의 모습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회복하며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갈 때 주님 100년 전에 아버지 주여 이 땅에 그 선교사님들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평양을 복음화시키고 전국을 복음화시켰던 그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주여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신명대학교에서 남양 땅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먼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저 나의 안락한 삶,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아버지 주여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아버지 주여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스 공산교회를 남양 땅에 세우시는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스 공산교회에 모인 목적 아버지 주여 그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